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집 22, 23쪽에 있는 말씀, 저에게 이물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찬송가는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대표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말씀을 2번 내지는 3번 읽으시고 이 묵상집과 설교를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은혜 받은 구절을 줄긋거나 메모를 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표기해 봅니다. 그러고선 묵상집을 읽거나 설교를 들은 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만의 노트 혹은 여기에 또 필기를 합니다. 써봅니다. 강조해봅니다. 그러고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까지 이동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와 갈릴리까지에는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쭉 직선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신약시대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쭉 길쭉한 지형인데 남과 북으로 나눠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라는 주변 강대국에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당하는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강제로 피가 섞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통일이 된 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것들은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럽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지역이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왔다 갔다, 남북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삥 돌아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은 고속도로로 쭉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저 땅은 지저분하다, 사마리아는 지저분하다. 그래서 양평, 홍천, 횡성을 돌아서 이렇게 대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십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을 때 수가라는 마을 그 입구에 이렇게 다다릅니다. 근데 이 수가라는 마을 입구에는 야곱의 시대, 예수님의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시대 때 판 우물을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제6시라 6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시면 우리 시각으로는 딱 대낮 12시를 말합니다. 한낮 12시. 그렇지 않아도 덥고 매우 건조한 땅인데 사마리아 지역의 12시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집이나 쉼터로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서 잠깐 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사마리아 그 수가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에 물 들어온 여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여인입니다. 자, 이 우물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들, 유대 여인들에게는 우물가가 마치 우리네의 옛 빨래터와 같습니다. 거기서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애들 키우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왁자지껄한 빨래터와 같은 우물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나왔다. 그것도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본문 잠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3장에서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유대인의 율법학자이자 산헤드린 공의원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이 비천한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교훈이 뭡니까? 어제 니고데모와 같은 지체 높은 양반도, 남자도, 지도자도,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처럼 버림받은 땅에 비천한 여인도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니고데모란 사람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에게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니고데모는 한 밤에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눈과 그리고 예수를 찾아간다는 그 손가락질을 피해서 한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남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시간에 왔습니다. 문제를 감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물 좀 길러고 이렇게 하고 있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물 좀 한 잔 좀 주십시오. 물 한 잔 좀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고 특별히 유대인 남자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사마리아 지역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놀라며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그리고 너에게 물 달라고 요청한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너희에게는 영원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물에서 구할 수 없는 생수가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장면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니고데모처럼 동문서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해놓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구할 수 없는 물이 영원한 물이 나에게 있다. 물 달라고 해놓고서 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어저께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했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해 못했죠. 이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당연히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물을 푸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생수를 어디서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이 물을 파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선생님이 물을 갑자기 구하실 수 있다니 선생님이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불은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수, 생수, 영원한 영생의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말하죠. 자,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참으로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4장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여인의 비천한 사연이 나옵니다. 겉으론 당당한 척하고 있었지만 실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뭔가 불륜의 그런 남자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 왕따를 시키고 손가락질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사연이 많고 숨기고 싶은 이 과거가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영원한 심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치유되는 성령님의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가장 고귀한 성령님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네가 주는 금을, 세상의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유명세 이런 물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또다시 목마를 거지만, 그리고 언젠간 그 물들은 가만히 놔두면 썩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여인, 우리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알 수 있는데요. 4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비천한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이 이 여인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묵상집의 마지막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중간 부분에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파는 웅덩이의 물은 금방 썩게 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유명세 이런 것들은 금방 썩게 되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불쌍한 사연 많은 사람입니다. 내 상처와 아픔, 눈물을 다 꺼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능력의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묵상집의 마지막 보라색 부분의 본문을,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어서 계신 곳에서 또 필기하거나 메모하거나 은혜 받은 구절을 적으시고 그거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성령의 은총인 이 물은 참으로 신선합니다. 누가 이 샘을 내 가슴에 주셔서 내 안에 솟아오르게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나를 타고 흐르고 우리를 타고 멀리 멀리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어찌 이 샘물을 흘러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